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설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겠다고 이야기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동계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란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드론이 1218개가 동시 작동이 되어서 그 형상이 되고 오륜기가 되고 충격을 받고 있어요. 남북 단일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오늘 새벽 5시 3분에는 포항 북부 5km 지점에서 진도 4.6, 4.7의 지진이 이어진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2도 지진이 계속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고 무엇을 하기를 원한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접어들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늘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처가 직원이 회사 사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물었더니, 사장님, 언제쯤 월급을 올려주실는지 아내가 물어보고 오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사장님이 그 직원의 얼굴을 쳐다보니, 그래, 나도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언제 올려주면 좋을 건가 물어보고 대답해 주겠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일에 아내가 도움을 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와와 하갈처럼, 하갈 그 사례가 하갈에게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사례가 이와 같이 축복을 오히려 빼앗아 버리고 또 한 더 나가서 이 하와처럼 남편을 골탕 먹이고 후대까지 어려움을 준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내 말을 100%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내가 기도하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내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내의 역할이. 그러므로 이런 명절이 다가오고 이럴 때에 어차피 가서 봉사하고 시댁에 가서 섬길 때에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저 썰면 세 접시되게 툭 입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물퉁물퉁하고 그러면 차라리 앙흥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옆 사람과 같이 잘합시다. 그래서 효도를 잘해서 땅에서 잘 뜨고 장수의 복이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이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좋은 그런 관계를 갖고, 시댁에 열심히 했으면 처가집도 가세. 그래서 가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야지, 시댁에 가서 그냥 완전히 죽치고 앉아가지고 처가 쪽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인이 발길 가다가 차고 오다가 꼬집고 약고 시퍼렇게 멍이 든 사람들이 많대. 옆 사람 가지고 눈치가 있어야 한다. 눈치가 없으면 무엇이라도 있어야 한다? 코치라도 있어야 돼. 여러분, 지난주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아버지 되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로 복을 심어서 그 자녀가 그렇게 잘 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때로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절대 죄의 의리,
그 악한 음란의 영, 또 나아가서 가정을 깨뜨리는 그와 같은 영들, 또 나아가서 단명하는 저주의 영들, 이런 것을 내 당대에 끊어줘야지 그걸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손자들까지 물려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단을 하고 그걸 끊어줘야 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걸 심어놔도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삭이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온유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와 같이 귀한 남들보다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의 아들 이 야곱이 그 엄청난 복을 누리고 또 더 나가서 큰 물권의 거부, 믿음의 거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꼭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귀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 비결을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장자권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으로 여러분 에서가 나와야 할 자리에 야곱이 나와요. 이 이삭의 두 아들로 쌍둥이,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되어서 얼마나 뒤에 몇 분 뒤에 태어난 것이 억울했는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했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래서 이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 때로는 속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언젠가 내가 저걸 빼앗아야지, 언젠가 내가 저걸 가져야지, 그런 늘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 장자의 축복은 엄청난 큰 복이 임하기 때문에, 영적 영권, 인권, 물권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느 하루 형 에서가 사냥을, 들짐승을 잡기를 좋아해요. 너무나 줄이고 배가 고파서 돌아오는 그때에 길목에 팥죽을 끓이면서 이와 같이 냄새를 풍기기 시작해. 야, 나 한 그릇 먹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그럼 뭘 줄까? 내게 장자의 그 명분을, 장자권을 내게 팔으라고 이야기해. 그것이 뭐 필요하냐, 가져가거라 하면서 그저 맛있게 여러분 죽을 먹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장자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그는 그걸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소홀히 여겼다. 그래서 뒤에 나이가 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로 변장을 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에서에게 너가 들짐승을 잡아서 별님을 만들어 가져오더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에서에게 축복한다 하니까 너가 양을 잡아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아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털이 많기 때문에 양털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목소리까지 변장을 해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그 축복 내용이 뭐냐면 이 창세기 27장 25절에서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27절부터 봅니다. 25절에서부터 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리고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리고 하면서 27절 다 같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영적인 복과 사람의 오는 인권의 복과 물권의 복을, 씨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몽땅 그에게 별밀 드시고 부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축복이 끝난 뒤에 이제 에서가 짐승을 잡아와서 이와 같이 내게 복을 달라고 할 때에 내가 복을 다 빌고 없는데 야곱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그런데 내게 복을 부르다니까 빌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미 빌 복은 끝났다. 에서가 복을 달라고 하는데 너는 들짐승을 잡는 들사람이 되고 전쟁을 좋아하고 이런 이 저주적인 이와 같은 선언이 나가고 말아요. 에서가 분이 막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저를 죽여야겠다. 그 분노를 어머니가 알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가인이 아벨 죽인 것처럼 큰일 나겠다 생각하니까 빨리 너가 소나기는 피해서 가는 게 낫다. 저 밧단 아람에 가게 되면 라반 외삼촌 댁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피해 있어라. 형의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거기 연락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래서 피난을 보내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귀한 이 복, 또한 영적인 이 성직, 또한 영적인 사역, 이런 것이 임하게 될 때는 세상의 쾌락, 사탄이 좋아하는 것과는 결별이 있어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즐기고 이것도 갖고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인정과 감정과 애정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걸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그와 같은 것은 단절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단절을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질질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그들에게 관계를 갖고 열심히 전도하기 위한 과정은 이해가 되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여러분 취미 활동을 하고 무슨 모임을 가고 놀러 다니면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세상을 주관한 자는 뭐냐면 사탄의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것이 이생의 자랑, 이것이 결국 우리를 영적인 그런 권세, 그런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빼앗아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야곱이 취한 행동을 다시 내가 한번 생각해야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 기도로 축복을 받아낸 야곱이에요. 장자권을 속에서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가 고난이 시작되면서 이 지금 어디냐면 터키 가까운 쪽에, 저 이라크 위쪽에, 그곳에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낮에는 얼마나 뜨겁냐면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요. 온도가 너무나 뜨거워. 그리고 밤이 되면, 해가 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두워져요. 광야지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하권으로 떨어져. 그래서 이슬이 수북하게 쌓여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막 울고, 맹수들이. 그런데 그가 그 루스라고 하는 지역, 지금 베델과 아이사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밤이 된 거예요. 앞이 캄캄해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하나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너무나 피곤하지 않겠어요? 길을 가게 됐으니.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쭉 내리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서 남쪽, 북쪽, 서쪽으로 뻗어가고 너로 인해서 너희 모든 후손과 자손들이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세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야곱이 잠을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구나 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기 돌을 베개에 뜬 것을 딱 위에 세우고, 이 여행객들은 언제든지 뭐냐면 기름병을 준비해요. 기름, 유향이든지 모리약이든지 그걸 준비해가지고 노잣돈으로 팔아서 없을 때는 쓰기도 하고, 치료, 벌레가 물거나 할 때는 치료약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서원을. 무엇을 서원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무사하게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 집을 세워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에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지역이 원래 루스라는 땅인데 그 이름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델로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땅 이름을 바꿔주셔요. 베델로. 사랑하신 여러분, 외삼촌 집에 그는 도착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라반 외삼촌 집이 복을 받아. 그가 또한 사랑한 사람 그 라헬을 사랑해서 14년간 머슴살을 해주면서, 그때는 근친결혼입니다. 이와 같이 14년간 머슴살을 내줘, 양을 길러줘. 근데 외삼촌이 어떻게 너가 일만 하고 세경을 안 줄 수 있느냐? 얼룩달룩한 것을 내게 낳게 되면, 새끼를 낳게 되면 너게 주겠다. 이 야곱은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신풍나무와 이 단나무를 갖다가 물을 내서 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 물에다가 타게 되면 얼룩달룩한 것이 돼.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이와 같은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물을 타가지고 먹여서 얼룩달룩. 그 새끼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얼룩달룩한 것은 내 것으로 하고 하얀 것은 너 것으로 하자. 무려 몇 번을, 여러분 무려 20번 가까이를 이와 같이 10번을, 무려 10번을 세경을 변경을 시켜요. 그런데도 야곱은 묵묵히 참았어요. 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반대를 하고 그쪽에서 외삼촌이 그렇게 머리를 써도 안 된단 말이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큰 거부가 된 뒤에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서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 낳고 1명의 딸을 낳아요.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78장에 야곱이 참깨요 일어난 후 찬양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과정들을 쭉 생각하면서 작사를 하고 작곡을 붙여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참을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장수 돌침대 최영환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에게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김용기 장로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영광 돌리라.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그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회사를 차릴 때도 꼭 사원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본교회 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와 같은 큰 물건의 주인공이 되고 CBS에서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재단을 중심에 사는 그 복과 예배의 성공적인 복과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전한 11조의 복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10의 구조를 드리라고 해도 우리는 드려야 할 것인데 10의 구조는 너가 영광을 위해 쓰고 10의 1을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을 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면서도 복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때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방법을 잘못해서 온전하게 드렸는데 절반으로 드리든지 잘라먹고 드리든지 이런 경우,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할 것인데 내가 무슨 푼돈한 것처럼 이와 같이 무슨 용돈 보낸 것처럼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식사하고 저기서 저 집 식당에 가서 식사비 주면 돼요? 내가 광산 구민이면 광산 구민 주민세를 내야지 북구 가서 내면 안 되잖아. 응?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가의 그 납세물 대한민국에 대야지 저 뭐 일본 가서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제가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지성인 가운데 이와 같이 빼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귀한 아름다운 예물도 드리시고, 할렐루야, 그와 같은 예배도 드리시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이와 같은 온전한 11조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엄청난 그와 같은 간증들이 많아요. 나라들도 선진국들이 엄청나게 많고 남을 도와준 나라는 거의 다가 예배 성공자들이고 이와 같은 11조의 나라들이에요. 가방끈도 짧고 또 나가서 가문도 별로 좋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취직을 해서 이제 이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뭘 맡았냐면 이 공장에 짐들을 하역하고 재고 이런 일을 맡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열심을 다했든지 한 번은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공장에다 다 채웠는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밖에다가 하역을 해가지고 비닐로 덮어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비바람이 울면서 막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응? 오늘 비닐로 덮어놓은 것이 바람에 날리거나 이러면 안 돼. 피해지 만들 거니까 달려갔어요. 그래서 비닐을 덮고 묶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사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공장에 이 하얗게 놓은 것이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차를 타고 와서 그걸 손을 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보니까 열심히 막 그 작업을 하고 빌 안 맞게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 자기 회사의 직원인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뒷날 그 사원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들은 다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회사 일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 잠을 잘랐는데 비가 온데 제가 잠이 오지 않아서 틀림없이 그것이 비해질 것 같아서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그래, 자네 같은 사람이 잘 돼야지. 이 회사에 이 창고 자네가 책임을 맡아 주게나. 그리고 얼마 내게 주고 자네가 자네 것으로 하게. 그래가지고 그 졸지에 사장이 되었어요. 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본인도 몸이 약하고 자식들은 그런 걸 맡아서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성실하고 충실한 사장들 찾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들 열심히 공부만 하고 교회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11조도 멀리하고 이런 자식 길러내면 안 되고 성실하게 예배 성공자가 되고 정말로 11조 잘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카웃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맡기고 큰 인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운동이.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하면서 자식들도 어영부영하고 학교 공부나 또한 더 나가서 하고 나면 빠지면 야단 벼락이 나고 지각만 해도 야단하면서 예배 늦게 나오거나 예배 안 참석하면 그렇게 합니까? 뭐 신경 안 쓰잖아요. 등한히. 지금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이 최소한도 이단들보다는 더 잘해야 하지 않겠어요? 응? 밤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 신천지 약 들으니까요. 거기 성전 베드로 성전 건축할 때 대학생들도 1,000만 원씩 했대. 다 작정해서 헌금을 건축헌금을.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1,000만 작정해서 하면 다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지금 경매 교회 물건이 나오게 되면 다 신천지다 여호와 증인들이 다 그 하나님 교회 그 사람들이 다 사.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 우리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귀하게 아름답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천국 제비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오거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복강 분이엘 기도로 축복을 지켜낸 야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물을 갖다 물을 동에다 많이 붓는 밑에 금이 가고 물이 다 흘러버리면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간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앞에서 벌고 뒤에다 미쳐버리면 뭔 의미가 있어요? 장사할 의미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머슴살이 해가지고 그렇게 큰 거부가 돼서 나온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형이 4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의 몸종들을 훈련시킨 몸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보복을 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형 한 사람만 나와도 지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400명을 데리고 온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20년 동안 형을 속였던 그 가슴앓이,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이 닥쳐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잔머리를 써요. 잔머리를. 그래서 라헬과 요셉 놔두고 그저 앞에다가 보내고 선물 공세, 뇌물 공세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래서 밤이 새는데 새벽까지 야복강이라는, 야복강에 지금 가서 보게 되면요,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조그마한 그런 강인데 거기에서 세겜 건너편이에요. 밤을 새워가면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달라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야야 나라, 나 이제 날이 샌다, 빨리 가야겠다. 놓지 않냐,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때 이 야곱의 뒷다리를 쳐가지고 위골이 돼요. 절어. 그러면서 너 이름이 뭐냐니까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함이라. 할렐루야. 밤을 세워서 기도해요. 결국 이름까지 계명을 받고 승리하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지금 국호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현재 그 나라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축복을 지켜낸단 말이죠. 그런데 에서가 다가와요. 에서가 다가왔는데 에서가 보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를 측인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환영객으로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얼마나 꾀들인가 보세요. 형을 보더니 형님을 보니 마치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진짜 주님을 뵙는 것 같았을까?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그래서 얼싸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에 제외를 해요. 그러면서 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같이 동행해 주겠다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한지 아세요?